찬미예수님,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 간의 대화와 머튼이 이해하는 불교의 만남을 봤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스 머튼이 이해한 불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어려운 내용이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부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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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시부도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네. 그 신부님의 발상이 굉장히 신선하게 네. 와닿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사실 이 불교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실제로 이 머튼과 불교를 이렇게 맞춰가는데 이렇게 시부도라는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강의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사찰에 자주 가게 되는데 사실은 가서 무엇을 봐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법당에서 주변에 맴돌기보다는 네. 그 주변 외벽에 있는 그 불화를 보면서 시부도를 네. 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걸 네. 아마 그리스도 신자들이 불교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주변에 종교와 관련된 예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잊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네. 네, 신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 사찰이라든지 또 다른 뭐 여러 대부분의 많은 종교 안에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아름다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그림이나 글들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죠? 아름다운 네. 그런 모양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모르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불교의 연불하고 네. 그리스도교의 왜 수도회에서 그리고 찬트라 네, 그러죠. 그죠? 네. 이 멜로디가 다 아주 단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신미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름다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종교 간 대화의 어떤 소스로 쓸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좋은 대화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죠. 네, 네, 아주-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네, 네.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감정 이런 네. 감정을 감정을 통해서도 대화하는 어떤 그런 자료를 이렇게 자료로 쓰는 경우를 봤었어요. 제가 그 ALR이라고 북미 종교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학회에 2017년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섹션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종교 간 대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불교, 그리스도교 대화 그 섹션에 갔어요. 갔더니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앵글이었어요. 네. 불교의 에서 화를 어떻게 보는가, 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화를 네. 어떻게 보는가.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종교 간 대화의 주제냐 이런 분석이 처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네.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화라는 것이 인간의 그 종교 안에서 특히 이제 이걸 화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의노라는 게 있죠.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네. 또 성전에서 상인들이 막 장사 소굴이 됐을 때 그쵸. 의노, 그러니까 네. 화를 내셨죠. 그런 화, 세상의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함께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이제 함께 화를 낼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정의로움을 위한 화겠죠. 이것도 네.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섹션에서는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 간 대화의 자료로 쓰고 있었는데 서로 주제를 토론하고 있었어요. 음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음식이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성체.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 성체인데 네. 뭐 유교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도 이제 음식을 가지고 어떤 예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음식을 함께 나누고 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거룩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영적인 음식, 육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함께 이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대화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죠. 서로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은 종교간 대화에서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네. 서로 비슷한 것들을 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이제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서로 우정 관계가 형성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교수님도 연애 보셨어요? 연애 네, 네, 네. 하실 때도 이제 서로 만나면 이제 처음 만나면은 서로의 좋은 면 또 서로의 공통적인 면들을 많이 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대화에서 이렇게 연애랑 비교할 때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는 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100% 공감합니다, 주문님. 그 머틴이 플롯나워에 대해 그에서의 그 체험에서 그 네. 15도하고의 그 9번째 그림이요. 네네. 지난 시간을 이제 다시 반복해 보면 8번째 그림이 사람도 있고 소도 있는 단계고 한 8번째 번째 그림은 그림은 그 원. 네, 맞아요. 원, 예.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9번째 그림이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9번째 그림을 보면서 불교 신자들에게는 아마도 그 그림이 그 성철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유명한 말씀 중에 네. 이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표현으로 네. 그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신부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신지 또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네. 아마 시간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승칠 스님께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화두가 아주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그 이 화두는 그 송나라 때 네. 중국의 그 청원 유신이라는 분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성실 스님께서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더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더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제 이 그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보기까지는 이걸 제대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이거는 그 뭐랄까 깨달음의 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냥 불교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제 본다, 깨닫는다. 이 깨달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사는 산이요 물을 네. 물 이렇게 보잖아요. 네. 감각적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음의 단계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도 아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자기가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뭔가 이제 이 새로운 걸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굉장히 이제 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마치 스스로가 마치 다 깨달은 것 같지만 그건 자기 착각일 뿐이고 그래서 그 더 큰 도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그 오도라 그러는데 깨달을 오 그다음에 길도자 해서 이 제대로 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때는 예전에는 못 보았던 것을 더 분명하게 보는 거죠. 전에 초기 단계 1단계에서 감각적으로 봤던 거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 보는 것은 이제는 더 명료하고 더 분명하게 깨끗하게 자연과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더 높은 경지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 제가 플로나노아의 그 깨달음 설명하면서 그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 노 미스테리 하면서 모든 네.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 이런 표현을 토마스 머튼이 합니다. 그 불상 앞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마치 그 희미하게 보았던 것을 이제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이게 마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토마스 머튼도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뭔가 다르게 보았던 것을 이제는 더 분명하게 불상 앞에서 어떤 성령의 작용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아마 이 9번째 단계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네, 시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결국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결국 또 같은 단어로 마지막으로 들리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인데 네네. 첫 번째 산과 마지막 산은 또 다르고 네. 첫 번째 물과 또 세 번째 물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중심은 인간의 마음이고 또 자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통 그게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네. 것은 마음에 달렸다고 얘기하고 마음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과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네. 그러니까 대화를 했을 때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그리스도교화시켜서 수용을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신지. 교수님다운 질문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네. 네. 역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더 이제 벌써 많이 이렇게 함께 신문 하면서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일체이심조라 네. 해가지고 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뭐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이제 예전에 그 잔잔한 호수에서 연인과 같이 앉아 있을 때 그 물하고 또 뭐 풍랑이 있는 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그 같은 물이지만은 또 다르게 이제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고통이 찾아왔는데 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고통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막 얽매여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만 당하는 것이냐 혹은 또 이것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벌인 양이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같은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좀 더 여유롭고 그냥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혹은 또 뭐 지금 불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충만히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서 이제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같은 고통인데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고통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을 닫고 네. 또 마음 수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마음이 다 성숙한 마음인가요? 그쵸? 아닌 경우도 네. 있죠. 어떤 네. 사람은 미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물론 깨달은 마음이겠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어요. 아직도 미숙한 마음, 미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한계에 직면하게 네.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줬다. 그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처를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달려있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주관적인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방 쥐어박았어.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할까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변치 않는 절대적인 마음,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내고 버려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 주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오버랩이 되는데 그 네. 시모님께서 늘 강의 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이라고 네. 하는 그 말씀으로 네.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 그리스도교화의 어떤 하느님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화라고 설명으로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느님 안에서 초월된 자가 되고, 자기 초월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보살 사상을 통해서 그 자비로운 자로 이제 네, 넘어가는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그 세속 사회에 저희가 네.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수도원의 삶이 아니라 어떤 그 이런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평범한 신자들의 이런 그 자비로운 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니면은 시모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안에서 초월된 자, 이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거든요, 시모님. 그렇죠. 이게 네. 특히 용어가 또 더 어렵잖아요. 초월된 자. 네, 뭐 네. 어떻게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자비로운 자. 이건 또 무슨 자인가 네, 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는 인간된 도리를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으로 먼저 왜 우리가 뭐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육자이든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든 모든 분들에게 있어 근본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거 이전에 이미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근본적인 그런 도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뭐 남을 위해 배려할 줄도 알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때로는 나서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이제 희생할 줄도 네. 알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킬 줄 알 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인간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덕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대개 경우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이제 하기를 바라고 내 방식대로 네가 바뀌기를 바라고 내가 또 사랑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도 뭐 초월적인 자, 하느님화된 자, 뭐 그리고 또 자비로운 자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깨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구원된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계세요? 이 방송을 보는 분 가운데. 아니잖아요. 제가 관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관상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참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해져야 되는 것, 이거는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굳이 이제 그런 뭐 초월적인 자, 자비로운 자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정말 참다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야 될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대화에 있어서 그런 이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잘 갖추었을 때 대화는 더욱더 원활하게 잘 되어갈 겁니다. 그래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네. 가톨릭 신자로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일상 안에서 관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제가 누누이 이제 강조했던 것 네. 중에 하나가 그 뭐 꾸준히 명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 그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인간.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은 제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개방성. 네. 그리고 이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종교에 충실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다른 종교인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혹은 또 그들도 앞으로 어떤 그런 사랑의 가능성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모든 불자라고 해가지고 다 미숙한 건가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안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또 어떤 자비로움 그 마음 안에서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기 종교 안에서 또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형성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근본 원리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 불자들이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비유할 맞습니다. 수도 있겠죠. 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마 그런 고민을 토마스 모트는 스스로 관상을 하고 트라피스트 스토어 안에서 스스로 그 물리적으로 닫혀 있는 것 안에서 열려 있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티베트 불자로부터 그 족첸에 대한 관심이 네. 많았다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수행법이 어떤 것인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모튼의 불교 이해할 때 이 티베트 불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선불교를 중심으로 이제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 네. 거의 뭐 저도 이 토마스 모튼을 접하기 전에는 뭐 달라이 라마 정도 알고 있었지 네. 어떤 불교인지 잘 몰랐었는데 모튼을 공부하면서 또 말년에 모튼이 이제 그 아시아에 갔을 때 족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 족첸에 대해서 내가 좀 배우고 싶다. 네. 계속 그 달라이 라마 만났을 때도 족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네. 질문도 하고 그리고 또 샬트럴 림포체에 만났을 때는 그분에게서 이 족첸 명상법을 좀 배우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보통 이제 남방 불교에서는 그 소승 불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관이라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위파사나 이제 보는 것,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수행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승 불교 예를 들면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참선하는 것, 네. 혹은 또 이제 그 화두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묵상하는 네.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 참선을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접목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더 깊은 이제 한량 없는 사랑. 이걸 강조합니다. 네. 한량 없는 자비심. 네. 이걸 바로 이제 보리심이라 그러는데 이 족첸 사상에서는 이제 한량 없는 자비심, 이 보리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안에서 우리 물론 대승불교에 나오죠, 그죠? 이 자비를 나누는 마음, 끝없는 한량 없는 자비를 나누는 그런 것까지가 하나의 큰 이제 어떤 명상의 어떤 한 테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비슷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몇 시간씩 뭐 기도를 하고 묵주기도를 양팔 들고 이렇게 하고 뭐 성경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20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내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내어주고 나 바빠 지금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실천하는 거,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이제 족첸 사상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회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네. 또 일상생활과 수행이 다르지 않다 같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그 기도할 때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가 삶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토마스 모트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또 체득하고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오랜 수행 생활을 했잖아요, 수도원에서요. 근데 족첸 사상이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매료가 됐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배워왔던 거 이거 비슷한데, 아니 더 깊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이제 배우고 싶어 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토마스 머튼이야말로 그러한 네. 면에서 시모님께서 강조하신 그 개방성의 네. 선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한 개방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타종교와에 대한 만남도, 네. 왜냐면 그 안에서 호기심과 그 호기심이 그냥 직접적인 호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의 그 관성 생활 안에서 승화시키고 싶어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토마스 네. 머튼 신부님이 그 아시아로 갈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여기 보면 이 아시아 저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일기에 나와요. 보면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나는 아시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라든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고대의 원천으로부터 어떤 소스를 지금 내가 배우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은 수도승이 되기 위해. 네. 더 나은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더 깨달은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아시아로 갑니다. 이 처음 첫발 내딛는 이 자세부터가 다르잖아요. 네. 그죠? 어떤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또 더 나은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이 네. 자세를 우리가 다른 종교를 대할 때 토마스 모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특별히 어떤 점이 더 그 좋은 점이었다라고 보시는지요? 특별히 이제 모턴한테는 이제 이 수행 방법, 네. 특별히 이제 전에는 주로 이제 선불교에, 그러니까 젠이죠. 그쵸? 선불교에 네. 이제 주로 초점을 맞췄었는데, 지금 이제 티베트 불자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이제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또 깨달음 얻는 방법들은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려움들은 무엇이고, 이 달라이 라마랑 대화하는 걸 그 3번 대화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뭐 다른 이야기 하다가 결국 우리의 대화는 중심은 마음으로 갔다. 다시 또 화제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산마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그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수행 방법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다양하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했었죠.
그걸 정리해 본다면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불교에 대한 토마스 머튼의 통합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그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네. 그 교류를 통해서 그 우정 관계, 그러니까 네. 영적인 우정 관계를 네, 맺는 네. 거 이렇게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역시 교수님은 요약을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신부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네. 이게 다른 이제 사실 토마스 머튼이 이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개척자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하게 이제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수행가들이 이제 불교와 그리스도교 대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토마스 머튼의 어떤 고유한 점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뭐 그 보니 썰스톤이라는 이제 불교와 그리스도교하고 그다음에 머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아주 조예가 깊은 학자세요. 근데 제 책에 그 머리글도 써주시고 하셨는데 네. 그분께서는 무엇보다도 토마스 머튼은 불교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머튼의 고유한 점이고 또 요셉 라브 같은 그런 학자는 머튼 학자인데 그분은 이제 토마스 머튼은 아주 이제 그 자기 종교에 충실하고 자기 종교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개방된 자세를 지녔다. 이것을 굉장히 토마스 머튼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존 다더스키라는 분은 교수님은 그 mutual self mediation이라고 그래서 상호 자기 중재.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자산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 이것을 서로 이제 교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아 나한테 이런 게 없네. 이런 부분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교수님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정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종교 간 대화에서 지적인 그런 접근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로 나누고 먼저 어떤 친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편안해지는데 친구도 되기 전에 이제 막 지적인 토론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토론회일 뿐이고 어떤 대화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말씀하신 공허한 말에 그칠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머튼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통합된 접근,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체험을 나누고 또 서로의 어떤 배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그런 어떤 그런 것들도 나누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와주고 이런 여러 가지 통합적인 그런 이제 접근을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토마스 머튼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설명할 텐데 나중에 이제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토마스 머튼의 고유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네. 그다음 그 얼마 전에 신부님께서 그 본도 명상의 집 그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대담하기 전에 항상 그 본도 명상의 집에 그 블로그에 한번 들어갔다 오거든요. 무엇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글들을 새롭게 올리셨나. 네, 참고 삼아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대담이 혹시 나중에 끝나고 더 궁금하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신부님의 좋은 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블로그에 그 최근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요, 그 토마스 머튼이 마지막 그 방콕에서 그 강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 토마스 머튼의 강의 내용도 좋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듣고 계시는 청중들이 아시아를 비롯해서 서구권에 계시는 수도자분들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공감했는데 그 공감한 내용 중에 그 새로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형제여 이제부터 모든 이는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어야 한다. 그때 당시는 이제 공산주의에 관한 이제 문제 때문에 이데올로기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이제 달라이 라마가 이제 그 티베트 불교가 이제 달라이 라마를 통해서 이제 거기 그 티베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망명 왔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두 발로 서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구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그다음에 불자들은 불자로서 스스로 자기의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네. 토마스 머튼은 이게 바로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네. 뭔가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두 발로 서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토마스 머튼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조나 체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관계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한 건데, 네. 공산주의라는 그 체제는 사실 그 당시 처음에는 마르크스주의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서로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한 분배하고 하는 게. 근데 토마스 머튼은 이거는 수도원에 원래 있던 거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 보면은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실현하지 못할 수가 없다. 다만 이건 수도원의 어떤 기본 정신이다. 수도 생활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도자들이 이제 이런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 이런, 그리고 이 수도 생활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잖아요. 불교의 처음 시작도 바로 수도 생활을 통해 시작됐잖아요. 네. 수도원 제도, 상가, 그죠? 네. 그래서 이 수도승들이 이제 그렇게 의식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서 또 깨우침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세상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의식이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머튼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특히 수행 생활에 관계돼서는 아시아의 종교가 굉장히 더 어쩌면은 더 깊이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많이 가 있다. 특히 더 이제 우리 인간은 본성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그 강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네. 그 마무리를 해보면 네. 결국 이 두 발로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숙이 네.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네. 마지막에 그 강의에서 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 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느낌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살게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 강연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 주옥 같은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대담은 대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다음 시간에는 그 불교와의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대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